반갑고 좋아하니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주시니까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포근하기도 하고 열정이 느껴지고 찬양하는 아멘. 집사님이시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을 스키고 계셔요. 여러분 반갑고요. 그 김성실 목사님 처음에 저희 이제 한남에 와서 이제 알게 됐고 같은 합신교단이어가지고 개척을 저도 처음 하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또 개척을 했는데 또 넘치는 은혜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해 준다고 하니까 또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제 여기 교회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교회,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 개척교회도 어떻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향남 땅에 파란 주사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은혜로 교회가 지금도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잡았어요. 본문 말씀 다 아시죠? 한번 PPT 떼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같은 과의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장손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은 하루에 거의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낸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제사를 얼마나 지냈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명절도 아닐 때도 제사를 지내요. 혹시 저와 같은 집안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네, 제사를 아주 저기 있으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정말 제사를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지냈는지 너무나 힘들게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교회를 가본 기억이라고는 크리스마스 때인가 집에 이제 교회에서 과자를 준다고 해서 어렸을 때 과자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으려고 갔던 기억밖에 없어요. 교회 갔는데 그때 과자 먹고도 안 갔어요.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냥 과자를 주는 곳. 그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저를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친구가 뭐 믿음이 있어서 저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서 저를 전도했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들어가면 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대학교 들어가시면 미팅 많이 하죠. 미팅, 네, 소개팅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도 그때 이제 막 소개팅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네. 드물구나. 실제로 가보니까 드물었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뭐 혹해서 갔죠. 그래 예쁜 여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에 갔어요. 갔는데 무슨 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새가족 공부 저한테 가르쳤던 분이 누나였어요. 누나 한 3살 많은 누나. 그 이제 누님이 이제 저를 잡은 거죠. 이제 잘 왔다 이제 너는 이제 딱 걸렸다 이제 매일 연락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이제 뭐 수시로 이제 연락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따라 나간 거죠. 계속 이제 나가다가 또
뭐 청년회 이제 나가게 됐고 청년회를 갔는데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임원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임원을 했는지. 제가 그때 총무를 했습니다. 정말 야 정말 이 교회는 대단하구나. 이제 새신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총무를 시키는구나 막. 야 진짜 대단한 교회다. 그래 얼떨결에 총무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수련회도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뭐 다니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뭐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많이 있으시죠? 수련회 때 눈물 콧물을 쭉 흘렸죠.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후배가 이제 아유 오빠 뭐 이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냐고 휴지 주면서 닦으라고 그러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아 물론 그때는 선교단체 가서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 공부. 그것도 선배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ESF라는 선교단체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선교단체 선배가 밥 사준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선교단체였어요. 거기가 또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니까 1학년 3년 지났죠. 그때 제가 한 1년 뒤부터는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나왔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새벽기도 나가고 막 교회 봉사활동이랑 봉사활동 다 했어요. 주일학교 선교했어요. 그다음에 성가대 봉사했어요. 뭐 교회에서 어디 뭐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전도하러 간다 따라가고 해외 단기 선교도 갔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데 손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때 저는 진짜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아,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지? 나 구원 못 받나? 나 왜 손이 들려지지 않지? 내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갔는데 저녁에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마음이 공허하지? 그런 거를 느끼다가 부흥회 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데 확신이 들지 않아요. 아, 나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제가 확신했던 거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때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저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그것으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이라 어떻게 받는가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이니까요. 군대를 안 갔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그 당시 한참 막 뜨거웠을 때니까 내가 군 고구마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원대한 포부를 갖고 군대 가면 얘네들은 다 밥이다.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군대에 있으면 가둬놓고 못 나가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원대한 포부를 갖고 이제 학사장교로 이제 군대 가게 됩니다. 일반 쫄병으로 가기도 싫고 학사장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참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갔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이 호락호락합니까? 장교도 마찬가지로 병사뿐만 아니라 맨날 힘든 훈련에 막 또 제가 간 것도 기계화 부대에서 훈련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몸은 피곤하고 근무는 서야 되고 나는 날 새면서 주의를 이제 막 빼먹기도 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군대라는 곳이 여러분 다녀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뭐 욕을 입에 달고 살죠. 그냥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다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구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단 받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또 전환점이 찾아오죠. 그것이 바로 2002년도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중대장을 할 때였어요. 중대장을 할 때 강원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아시죠? 그 밑에 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대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 2002년 9월 4일이에요. 제가 사고 나는 날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태풍 루사라고 들어보셨죠? 태풍이 그때 강원도 일대를 완전 휩쓸고 갔어요. 그 당시에 거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준 태풍이었어요. 그 루사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전쟁과 방불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곳이 초토화됐어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도로가 끊기고 난리였어요.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고 완전 전쟁터였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 수해 뭐 대민 지원도 나가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안 철책이라고 통일전망대 바로 밑에 철책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보수를 이제 하는 임무를 제가 부여받고 이제 한개 소대병력만 데리고 이제 그 철책을 보수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저도 같이 작업을 하다가 철책을 이제 점검을 하려고 이제 얼마 정도 이제 피해 상황이 이제 점검하려고 가다가 지뢰를 이제 발견한 거죠. 6.25 때 DMZ에서 이제 내려온 지뢰인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뭐 무전병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또 다시 확인하려고 가서 발견하고 옮기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뢰가 뭔지 M14 한번 보여주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군대를 다녀오신다 알겠지만 여성분들은 이 M14 대인지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발목 지뢰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이 발목 지뢰의 위력이 이게 엄청나요. 만약에 분화를 신고 이걸 밟게 되면 그냥 분화가 다 찢어지고 발목이 날아버려요. 폭발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거를 분화로 밟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러닝셔츠 입고 있었어요. 저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운 날이라 9월달 더웠거든요. 러닝셔츠 바람으로 이거를 잡고 약간 옮기는 과정에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뢰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완전히 저는 뭐 뒤로 그냥 날아갔죠. 뒤로 날아갔는데 그때 직감을 딱 하게 된 거죠. 의식은 잃지 않았어요. 의식은 있었고 터졌구나. 그러니까 지뢰다라고 이제 외쳐야 되는데 물론 외쳤는데 이제 일단 고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병사들이 뭐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저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이제 내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왜? 그 손을 딱 받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손이 터졌는데 이게 상처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이러고 있었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의식은 있으니까 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직감을 하겠죠. 그러면서 드는 이제 생각이 27살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나 아직 젊은데, 나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폭발이 된 거죠. 인생의 모든 꿈과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족들은 또 보고 싶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죽는데 난 여기서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아무도 볼 수 없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스친 줄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죽으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이 의심이 머릿속에 순간 스쳤어요. 뭐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닥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의심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의심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네?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단순한 진리, 그 복음이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바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한 번 또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이제 끝입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 기도를 하고 이제 힘이 없더라고요. 몸에 힘이 없어서 이제 의식을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을 들었을 때가 이제 사이렌 구급차 소리를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들은 거는 이제 헬기를 탄 것 같아요. 헬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고 나서 어디 병원에 도착한 것 같은데 이제 저를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의식을 잃었어요. 자,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고를 당하면서 복부가 완전히 파열이 됐어요. 이게 아니라 내장 다 장기 다 절단 났고 간 다 잘리고 복부 파열되고 왼쪽 그러니까 눈이 안구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왜 이렇게 더 심한 게 그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깨지면서 이 파편들이 더 이제 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이 됐고요. 지금 의안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왼쪽 눈 의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도 그 당시 파편으로 인해서 실명이 될 거라고 다 의사들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오른쪽 눈은 파편을 제거하고 나서 실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양 손에 이제 손가락이 몇 개 안 남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 폭파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들어가죠.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몇 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불러서 손목을 절단하는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절단을 했죠. 저는 몰랐지만 절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눈을 떴는데 이제 소대장들이 찾아온 거죠. 저를 찾아와서 이제 또 여자친구도 오고 어떤 기억들이 나요. 저를 찾아와서 이제 옆에서 우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다시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글을 제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제 팔에다가 제가 손을 휘저으니까 공중에 팔에다가 펜을 묶어줘가지고 종이를 대고 글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의사 표현을 온 소대장들에게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그 당시 군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됐을 때는 처음에 후송됐을 때 군의관들이 보고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라고 군의관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릉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도 의사들이 저를 보고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가닥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를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수술을 했는데 오후 늦게 들어가서 새벽 3시인가 이제 그때 제가 깨어난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 모두가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를 겪었냐면 강릉 아산병원에 있으면서도 제 옆 베드 바로 옆에 침대에서 그때 또 이제 한 명이 죽었어요. 제 옆에서. 그 통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노예라는 거 있죠.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아 이제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날 통곡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진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왜냐면 옆에서 막 오열을 하니까 부모님 와서 이제 오열을 하는구나. 나는 말할 수도 없고 이제 호흡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또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서 이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중환자실에도 그때도 있었는데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일주일 동안 버티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이제 양쪽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마취를 주사기로 하더니 폐를 구멍을 내더라고요. 양쪽 옆에를 구멍을 내더니 호스를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 폐에서 뭐 피를 빼내는데요. 그 양쪽에 호스를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버텨야 된다고. 못 버티면 나는 이제 당신은 죽으니까 꼭 버티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일단 너무 미안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려줬는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서 2시간인가 3시간마다 몰핀 마약을 이제 맞아가면서 참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1시간만 지나면 마약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많이 주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든 버텨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가게 됐어요. 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갔는데 사람이 좀 이제 정신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자기 현실을 직시를 할 거 아니에요. 손은 없지. 이제 내가 뭘 하며 살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모든 드는 생각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제 원망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원망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를 간호하던 간호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하는데 오인주라는 간호장교였는데 그 간호장교가 저를 극진하게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소호흡기를 달면 석션을 하잖아요. 그 석션을 와가지고 해주면서 김대인이 버텨야 됩니다. 잘 버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석션을 해주는데 그 간호장교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가 힘이 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중환자실 나가면 꼭 만나서 그 당시 그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 그 간호장교를 제가 찾았어요. 명찰을 제가 그 당시 봤기 때문에 오인주라는 간호장교였는데 그 간호장교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 간호장교들한테 물어봤어요. 오인주라는 간호장교 혹시 있냐? 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오인주라는 간호장교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분명히 명찰을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 수도통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명단을 한번 검색을 해달라. 컴퓨터로 검색해달라 했더니 오인주라는 명단을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저는 내가 명찰을 잘못 봤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오인주라는 명찰을 보고 이 머리로 해석하기를 오직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외웠거든요.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책을 한 권씩 갖다 주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책이나 읽어야지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책을 갖다 줬는데 뭐 책은 쌓여 있고 제가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냥 문득 창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문득 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 목회자이면서도 신학자였어요.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캠핑을 가족들하고 함께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머니, 아내, 그다음에 4명의 딸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이제 토요일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밤에 돌아오다가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뭐가 오냐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마주오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힌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로하신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내를 잃었고 또 딸 하나를 잃었어요. 자,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분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가장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에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질문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은 이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 불행한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걸로 주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그 당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도 그런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일어났는데 나는 뭐 내가 가족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저도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도 이제 어떻게 뭘 하면 살아야 될까를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직책이 있겠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거창한 거 커다란 꿈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이게 가다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알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병원 생활을 버텼어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고향에 이제 내려왔죠. 병원 생활을 그때 9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5월쯤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에 부모님만 이제 계시고 저는 집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읽는 거 그거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읽다가 로마서 말씀에 갔는데 로마서 3장 말씀 좀 읽었나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저한테 왜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날 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은 그게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집에 안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도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공부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그 당시 바로 신학을 한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 대학원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나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 거는 장애인을 섬기라고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다시 하나님이 너가 대학교 때가 4학년 때인가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너가 한 약속 지켜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제 인생 바치겠습니다 서운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뭐 뜨거울 때잖아요 한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뭐 아니 다 나가서 뭐 헌신한다 그러고 다 그럴 때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 그것까지 뭐 저한테 말하십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죠. 제가 항복하고 이제 신학교 이제 학부를 들어갔어요. 사단동에 있는 신학교 이제中심 학부를 제가 들어가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우수를 깨고 이게 시험을 보고 공부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막 중간중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럴 때마다 막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투정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대학원까지 갔죠. 근데 총시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무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 과목 시험을 못 봤어요. 그 무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총시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서 근데 또 마침 그때는 막 학교가 엄청 시끄러워서 막 송전탑 사건 뭐 데모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시험 떨어져. 그래서 합신 이제 그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간사님 전부 합신이 공부하기 좋다. 합신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간사님 말을 순종하고 합신으로 제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은 또 많아요. 그 전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을 쉬었어요. 바로 안 가고. 쉬는 동안에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죠. 많이 동역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 공부할 때, 밥 먹을 때도 같이 제 옆에서 챙겨주고 정말 너무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무사히 잘 전역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중동부 사역, 그다음에 사랑학교라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섬기는 사역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년의 부서를 맡아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잘 마치고, 그리고 장애인 또 예배 목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섬기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누가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자매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동기들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목회 이제 전도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결혼하는 걸로 확증을 하네요. 다른 걸로 확증을 하라고 말이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다른 걸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됐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저를 구해준 분이, 저는 뭐죠? 군대 의사가 누구죠? 뭐라 그래요? 군의관. 군의관이 저를 살려준 줄 알았는데 군의관이 아니었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한번 옆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군의관이 아니라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중대장 당시에 연대장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년 만에 이 연대장님을 만났는데, 만나게 된 계기가, 저는 그동안 군의관이 저를 헬기에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후송되게 됐는지. 근데 나중에 우연히 블로그를 보다가 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블로그에.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그 당시 저를 구해준 사람은 이 연대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시 50분 다 됐을 때 사고가 났는데, 그 소식이 바로 연대장님한테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대 연병장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왜 그러냐면 부대들이 다 고립돼 있었어요. 이 수해 피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차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기로 이제 보급품을 다 이제 후송하려고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연대장님이 바로 헬기를 타고 그 헬기 조종사와 함께 이제 저한테 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헬기를 타고 북쪽으로 날아오려면 NFL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비행을 해야 돼요. 월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고가 안 됐잖아요. 그냥 헬기를 띄운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조종사가 못 가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죠. 갈 수 없습니다. NFL 라인 신고 안 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장님이 자기 권총을 꺼내두고 빨리 가라.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옷 벗을 테니까 빨리 가라. 협박을 한 거예요. 그 조종사가 준이거든요. 준이 계급인데. 그 조종사는 어이가 없는 거죠. 연대장이 권총 들고 협박하는데 그거 전시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준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와서 저를 이제 비행기로 헬기로 후송을 해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헬기로 후송 안 했으면 도로가 다 끊겼기 때문에 저는 후송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죽었어요 그때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연대장님이 군병원에 와서도 군의관들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강남 아산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강남 아산병원에서 그 강남병원 의사들도 가망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살려야 된다. 생명을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밀어넣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연대장님이 굉장한 분이세요. 이 장로님이신데 정말 엄청난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연대장님이 소위 시절에 지금의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에 가서 전도한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굉장한 분. 그리고 그 아들을 육사 생도 시절에 자기가 데리고, 그러니까 뭐죠? 선임병처럼 아무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던 분이었어요. 이 연대장님. 그러니까 이 연대장님은 그냥 뭐 숨만 쉬고 있으면 별을 달 수 있는 분인데 그 당시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그걸 다 무릅쓰고 저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사단에서 이거는 안전사고다라고 하면서 저를 그냥 안전사고 처리하려고 했어요. 사단장은. 근데 이 연대장이 그걸 막았어요. 아니 그 젊은 장교 하나를 그렇게 처리하면 이 장교 인생은 뭐가 되냐면서 사단장한테 따지면서 안 된다라고 버틴 분이 연대장님이었어요. 근데 사단장이 말을 듣습니까? 연대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민간신문에 보도를 내버린 거예요. 저 사고를. 그래서 그 사고 소식이 이제 다 뉴스에 막 나오고 이제 퍼진 거죠. 근데 뉴스에 난 것을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본 거예요. 제 사고 소식.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로 이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장교가 있으면 훈장을 줘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훈장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된 게 바로 이 연대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을 20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2002년에 사고를 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년 만에 이 연대장님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저 때문에 저 별을 못 달았으니까 대령에서 전역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장님과 지금도 만나면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죠. 정말 은혜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향남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 만난 또 사연도 있는데 아내가 외국인이에요. 조선족인데 교회에서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향남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셋째가 이제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아이가 셋이에요. 7살, 5살, 3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 한 명도 다들 버겁다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3명인데 저희가 너무 격하게 아니 셋입니까? 아니요. 셋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집안이 전쟁인데 셋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그냥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저희가 개척을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었지만 못했어요. 솔직히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뭐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서 올해 3월 17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렵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멘. 17일 날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없잖아요. 개척 멤버가 저희는. 그래서 그냥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한 3주 정도 이제 둘이 그냥 뭐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3주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집사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토요일 날 오시더니 자기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못 정해가지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간판이 이제 자기 이제 집 근처에 제가 상가 건물 3층이거든요.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 집 가까이에 생겨가지고 새벽기도 갈 수 있고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토요일 날 저한테. 자기 또 인생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군요. 네.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한 이제 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집사님 처음 하는.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감사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등록을 해서 새벽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연대장님 얘기했잖아요. 그 연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침 또 5월
5월 중순 됐을 때 한번 넘겨주세요. 5월 중순 됐는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이제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을 자기가 이제 연대장으로 있을 때 뭐 군종병? 아, 저 군종병이야 돼 연대 군종병. 그래서 내 얘기를 하다가 같이 간증을 하면 나중에 교회도 개척했으니까 이렇게 좋을 것 같다라고 간증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죠. 제가 연대장에 하자는데 그래서 내려갔어요. 광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광주까지 내려가서 광주 극동방송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연대장과 같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듣게 되고 또 안산 동산교회 어떤 지사님이 또 그 간증을 또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사님이 이제 교구 목사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이 근처 다른 이제 미자립 교회에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그 바람 주사랑 교회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전도팀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8월 16일 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이때 36명인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저희 교회 전도를 와서 해주셨는데 와서 찬양하시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사역리 전하면서 전도하시고 또 한 팀은 또 돌아다니면서 저희 교회 소개해 주시고 전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희가 진짜 개척교회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큰 열매는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뭐 기준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안 오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한 분 집사님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그분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또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교회를 옮기려고 고민을 하시다가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제 뭐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아무튼 그 집사님까지 이제 오셔서 지금은 7분 성도님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아멘. 한 분은 이제 좀 낙심하셔서 아직 이제 등록을 해주셨는데 나오고 계시진 않는데 힘든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7분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아니 어떻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저의 있었던 저의 삶의 얘기 또 교회가 세워진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넘치는 은혜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전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많이 겪고 계시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는 줄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아시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얘기해 주는데도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과 함께 부활될 것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부활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꼭 마음에 확실한 소망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오늘 본문에 보면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은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썩어져서 새싹을 낳죠. 그 새싹이 나서 자라듯이 우리의 부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땅에 우리 육체가 묻히면 썩어지죠?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영광의 부활체 몸을 우리가 입게 되죠. 네,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씨앗에서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농부가 씨앗만을 보고 열매를 기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농부가 땅에 씨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심지 않죠. 그렇잖아요. 열매를 기대 안 하는데 씨를 왜 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리는 없죠.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림으로써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씨앗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씨앗의 씨앗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맞추신 분에게 제가 제주도 2박 3일 왕복 여행 상품권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은 여러분 볼 때 왼쪽은 바오밥 나무 씨앗이고요, 오른쪽은 장미꽃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씨앗을 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오밥 나무와 장미꽃을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바오밥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게 바오밥 나무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오밥 나무 뭐 어린 왕자 책에도 나오지만 이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밑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 주로 많이 서식한 나무가 이 바오밥 나무예요. 이 바오밥 나무 여러분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엄청 멋있죠. 엄청 직접 보면 더 멋있을 거예요. 엄청 웅장합니다. 이게 자라면 그 작은 씨앗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나고 키가 자라면 20m까지 자라요. 이 나무가. 그리고 그 둘레는 10m가 돼요. 이 성인 사람이 이게 손을 잡고 감싸 안으면 10명 정도 감싸 안아야 이 나무를 안을 수 있어요. 이 엄청난 큰 나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나무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 보여줄까요? 장미꽃 보여줄까요? 여러분, 장미꽃이에요. 그 볼품없는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향기로운 장미꽃이 돼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씨앗만 보았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중에 현재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아요.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비록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은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네, 선한 거예요. 아멘. 네, 그거를 붙잡으세요. 저도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나는 믿고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이 모든 것은 선한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야. 저 여러분 그걸 믿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기간 동안 우리가 충성되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또는 이웃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우리